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디도서 1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와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종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종은 주권이 없습니다. 종은 무슨 일이나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종은 자기를 위하여 일하지 않고 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가 항상 종의 위치에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사도된 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목적을 세 가지로 말을 했는데요.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함이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사도를 세워 전도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도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성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택한 자만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에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경건한 진리의 지식을 가르칠 사명을 받았습니다. 2절인데요.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영생의 소망, 사도 바울이 사도된 세 번째 목적은요, 택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택한 자들의 영생의 소망을 위함입니다. 영생의 소망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본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영이 새롭게 새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소망입니다. 교역자가 올바른 진리를 영권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성도들이 영생의 소망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교역자는 성도들이 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변치 않는 약속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고 견고합니다. 3절인데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자,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여기에서 자기 때는 예수님의 초림의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고 주님의 명령에 의하여 사도 바울에게 이 사명을 맡겨서 복음을 전도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우리들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받고 나가서 다른 사람을 이 말씀대로 가르쳐 참된 믿음과 경건에 속한 올바른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 즉 영적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나가야 됩니다. 4절인데요.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구주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서 바울과 같은 믿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받았습니다.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자, 디도는 헬라인으로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믿은 사람이 많지만 그들을 다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디모데와 함께 디도만을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하여 특별히 사도 바울을 아버지와 같이 받들며 보조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아들이나 믿음의 누나, 믿음의 오빠라고 부르며 육신적으로 친근히 지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러한 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기고 교회에 부도덕한 일이 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모든 노인을 부모와 같이, 모든 젊은 사람들을 형제 자매와 같이 여겨서 신령한 말씀과 성령으로 교제를 하고 공명정대하게 대하는 것이 원리 원칙입니다. 5절인데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그레데는 지중해에 있는 섬으로서요. 헬라,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 본토 남단에서 약 96km 지점에 있고요. 동서의 길이가 약 250km, 남북의 길이는 11km에서 약 50km 되는 섬입니다. 옛날에는 독립국가로 있다가 주전 BC 67년에 로마 제국에 정복되어서 로마에 속하였지만 근세에 와서는 터키 영토로 되었다가 1913년부터 헬라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이 섬에서 전도하여 교회를 설립하고 떠날 때에 디도를 그곳에 떨어뜨려 두고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요. 첫째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게 하려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되 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교훈이나 부패하는 것을 용납하면 온 교회가 다 썩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레데에는 여러 성이 있었고요. 그 중에 몇몇 성에 교회가 설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여러 교회에 장로를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장로는 교역자를 가리킵니다. 사도 베드로를 장로라고 하였고 사도 요한을 장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나 교역자를 장로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7위 장로를 세우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역자를 세워 교회를 조직하고 올바로 인도하게 하는 일을 신중히 하면서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6절인데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자, 교역자와 장로의 자격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라야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 또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장로의 자녀들이 방탕하면 교회에 부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절인데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자, 감독은 위에 말한 아까 말씀드린
장로를 가리킵니다. 목사, 감독, 치리 장로를 총칭하여 장로라고 했습니다. 청지기는 종이라는 뜻인데요. 충성된 종을 가리킵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안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사무엘상 15장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지 않고 제 고집대로 하는 것은 자신과 교회를 망치게 합니다. 교역자와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하고 교인들의 좋은 의견, 즉 성경적인 의견을 받아들이는 온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 자기를 위하여 일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하며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교역자나 장로는 폭군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였고요. 잠언 16장에서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분내는 것은 급한 성격 때문입니다. 항상 자기를 절제하고 인내와 겸손한 성품을 길러야 감독의 자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한 마음이 일어날 때에 자기를 절제하고 인내로 이겨나가는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 취하면 사리를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며 재판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술을 즐기면 쾌락주의에 빠지고, 쾌락주의에 빠지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감독은커녕 평신도의 자격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구타하는 것은 사람을 혈기로서 대항하는 악행입니다.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는 믿음을 떠나서 얻는 이익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진리와 하나님의 뜻과 선한 양심을 어기고 얻는 이익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물질의 종이 된 것이며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항상 물질에 대해서 깨끗해야 되고 물질을 초월해야 합니다. 8절인데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조차 행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선을 행할 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혹은 억지로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행하는 선이라야 참된 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심으면 그 열매를 거둘 날이 옵니다. 근신하며 삼가 조심하여 욕심을 억제하고 행위를 절제하며 깨어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의로우며 마음과 행실에 의의 열매를 맺혀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거룩하며 세속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절제하며 극기하여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고 하지 않을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하는 태도입니다. 9절인데요.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경 말씀은 신실하고 거짓이 없고 믿을만 합니다. 믿을만한 말씀입니다. 교역자는 자신이 먼저 이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역자가 앞서가면서 순종의 모본을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보여야 합니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자격 있는 자를 교역자로 세워야 성도를 올바른 교훈, 즉 올바른 진리로 가르치며 권면하며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올바른 교훈을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때에 교역자가 먼저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영권으로 해야 그들이 굴복하고 인도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선교 중심으로, 특별히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성령님으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성량함의 생명의 천국 복음을 일상의 삶 속에서 각자들의 일터에서 일터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로서 땅끝까지 십자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성령님으로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